집중을 통한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내가 지은 죄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구원의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지 않거든요. 구원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있는 겁니다. 모든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꺾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기 때문에 이 사실대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 받은 자가 이 비밀을 모르면은 사실은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그 축복과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으면은 실제로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고요. 이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반석,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못 누리는 거하고 모르고 못 누리는 거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의 내용을 알고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이 언약,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때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이 불구자가 나을 수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능력이 나지만 진짜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만나지는 것이죠. 그게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병든 자가 낫기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프기도 하고요. 물질을 빼앗기도 합니다. 왜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그대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흑암의 근세, 사단의 근세가 잡고 있는 그 시간표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이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오늘도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성령 충만받아 생명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